27절로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이제 또 마지막 내용을 우리는 함께 또 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1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그 집중된 그 사역들을 이제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의 많은 사역들이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자로서의 이 위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또 놀라운 장면들을 거듭거듭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첫째 날을 중심으로 해서 무화과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아주 강경하고 또 엄중한 또 책망자로서 우리에게 첫 그 월요일의 모습을 드러내 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주로서의 이러한 책망과 훈계는 장차 종말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또 심판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의 두렵고 떨리는 창조주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더욱 무화과 저주를 통해서 생명의 죽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이러한 엄청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자 전혀 예수님의 이러한 그 낯선 그 장면 때문에 제자들도 낯설어 했고 또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이러한 예수님의 거친 행동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굉장히 불쾌함들을 쏟아내면서 결국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도 그랬지만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겨드는 또 이러한 장면들을 이제 우리는 마주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날의 이러한 그 고난주간의 모습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거친 질문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당신은 누구고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러한 우리를 모욕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라고 아주 거칠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11장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그 11장 마지막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이고 또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권세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인가? 세상의 통치자여 또 세상의 존경스러운 그런 교사여 또 그러한 세상의 덕망 높은 그러한 도덕 선생님이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부패와 악을 청결하실 수 있는 교회의 주가 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 생명의 그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 그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또 소중한 것도 기꺼이 그 주님께 내어놓는 이러한 또 예루살렘 입성의 이러한 장면 앞에서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온 세상 만물은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아주 독특한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이제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 앞에 그 12장은 이제 어떻게 또 내용이 전개되어 가는가를 잠깐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권위 얘기가 끝나고 12장에 가서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강의 설교는 큐티적인 이러한 자기 감동적인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철저히 끊어내고 그런 나쁜 습관들을 철저히 막고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읽는 이러한 훈련,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읽어내는 그런 훈련, 그리고 그러한 그 각각의 그 사건과 내용 안에 중요한 핵심적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이러한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우리의 장로교회의 소중한 이러한 해석 원리들을 부단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문맥을 잘 따라서 읽는 것이, 그리고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그것은 이제 또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에 있어서 목사님보다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 부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계속 덧붙여 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구약 어느 부분과 또 맞물려서 소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교리의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문맥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집에서 성경을 미리 읽으면서 조금만 미리 읽어오면서 노력해도 문맥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12장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보세요.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2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결국 그 포도원 지기들이 포도원 주인의 그런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농산물의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그렇게 해치고,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거부해버리고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행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도원 비유는 12장에 갑자기 툭 등장하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바로 불신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악독한 그러한 죄악들을 12장 바로 첫 번째 분과 11장 마지막 권위 부분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 예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 세상에서의 이런 악독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포도원 이 농부 비유로 설명을 한 번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읽으시느냐면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중에서 사람을 보내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본문만으로도 유명하지만 결국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왜 갑자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인가? 11장 결론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생명의 주인으로서도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갖고 계시는 것이고,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교회의 머리와 주인으로서도 예수님은 그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이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권위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권세와 권위도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의 권세와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장을 또 보도록 합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 느닷없이 십계명 이야기를, 율법 전체의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첫째 되는 가장 핵심적 계명은 무엇입니까? 국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십계명 이야기가 툭 던져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 일반은총을 들었기 때문에 대략 느껴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국가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고 또 생활 이야기하다가 율법 얘기 나오고 십계명 얘기 나오면 그건 바로 삶의 규범으로서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성화의 규범이라고 하는 일반은총의 그러한 기준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역할과 가치가 무엇인지 대번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모르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왜 느닷없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해줘도 부족한데 왜 갑자기 율법 얘기, 십계명 이야기로 이제 12장이 점점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 하나하나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어떻게 보면 11장, 12장은 일본은총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겹쳐지는 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삶의 이 모든 영역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더더욱 교회와 국가의 머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또 대표적인 십계명의 이러한 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또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너무 대립관계로, 배척관계로 그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성화의 또 이 성장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이러한 최종적인 모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잘 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32절을 봅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거기 좀 넘어가시고 쭉 내려오셔서 35절, 이제 다음 달라, 마지막 달라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이러면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뻔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다. 나를 주라라라고 그렇게 섬기며 살았다. 다윗도 나를 주라라라고 그렇게 섬기며 살았다. 그러니까 너가 아브라함보다 도대체 얼마나 나이가 많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다윗은 우리의 조상인데. 이랬더니만 그 시편 110편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우편에 계신 또 내 주에게,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또 다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러한 위격을 서로 소개하면서 그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맡겼고, 다윗은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주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신다라고 했더니만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러한 비슷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 이처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으면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런 동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자 38절에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랑하고 의시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빼앗아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과부의 그 헌금이 12장 결론에 나옵니다. 서기관과, 자랑하는 서기관과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과부의 헌신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대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온 삶을 통해서,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가난한 과부와 오히려 그 권세와 권위를 사람들로부터 다 빼앗아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권세를 자기가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거만하게 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조해가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그 아주 악독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한 번 더 그렇게 예를 들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11장과 12장까지의 이러한 흐름들을 예수님의 권위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우리가 그 문맥의 흐름에서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라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교리 앞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늘 계속해서 배웠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바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구속을 받고 부름을 받아 칭이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제사장의 이러한 권위들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권위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는 칭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디로 이사를 갔고 어디에서 살았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자세하게 다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국가와 사회 전체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에서는 이처럼 소중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이 소중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행과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그런 모습을 강하게 그렇게 한 실례로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이제 사악한 질문으로서 그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오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도대체 무슨 권세인가?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권세인가?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권세가 무슨 권세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들어주지도 않는 신에게 그저 마음속에 기도나 하고 앉았다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러한 우한 폐렴과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박쥐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의료시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조롱받았던 그 수많은 조롱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로마의 군병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집행되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 인성이 분명히 가셨다라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꿈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봤다라라라고 환상 중에 예수님 봤다라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라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라고 예언했다라라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신 동안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치 오늘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개인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마치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주의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험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자들과 온갖 이러한 세속주의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목회자의 또 종교 지도자의 신학자의 성경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인권이라 하지를 않나
교회를 핍박하는, 전도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종교를 차별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의 신앙적 자유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을 전부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이거를 인권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평등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누구도 기독교만이 우월한 종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도 교회로 기독교로 개종하라라고 강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신천지에서도 또 그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비슷한 또 국민청원이 올라와가지고 기독교가 절대로 자기 부모들이 자기들을 억지로 기독교로 개종시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신천지가 국민청원을 냈어요. 종교 탄압이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갖가지 온갖 남용과 악행들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그러한 정책과 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위정자들을 가장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면서, 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법을 입법 발의하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버젓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법들을 발의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다라면, 예수님의 그 권세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다라면 이런 악행들을 자행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남녀의 그러한 고유한 가정의 가치와 그러한 성의 가치들을 소중하게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이제 이 비슷한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예수님을 아주 난감한 그러한 함정으로 몰아세웁니다. 용서하라고 그러면 시겜에서 가늠한 여자와 남자는 죽이라라고 하는 성적 범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러한 강력한 성에 대한 율법적 계명들을 예수님이 막 지져밟는구나. 분명히 가늠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권인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사랑하라라고. 옳거니 예수님은 구약의 이러한 율법적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반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파괴자입니다.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동안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외치면서 사람들을 품어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럼 거꾸로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해오셨던 사랑과 용서의 모든 사역들이 거봐, 예수님도 별 수 없지. 다 저거 자기 명예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눈가림으로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한 거야. 속마음은 돌로 치고 싶은 구약의 그러한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말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을 해도 걸리는 것이에요. 아주 난감한 그러한 상황으로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라고 한다라면 그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라고 당장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사람으로부터라라고 한다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서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또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까봐 두려워서 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는 신성 모독죄가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행동하느냐라고 신성 모독죄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러게 되면 그 모든 권세를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권한을 갖고 있고, 로마의 그 권세와 다스림 아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재판권이 그런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데 왜 허락도 없이
돈과 관련된 이런 성전, 이런 질서와 제도들을 갖다가 다 중단시키고 결국 로마 국가법을 어긴, 당시에 사내들의 법을 어긴, 실정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을 모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아주 절묘하게 망가뜨리며 조롱하고 모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들을 아주 있는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동성애와 전도를 종교 차별이라고 하면서, 인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잘못 해석해서 기독교가 마치 도덕 우선주의인 것처럼, 윤리 종교인 것처럼, 기독교가 마치 사회복지와 평등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게 망가뜨려서 또 남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처럼 한쪽으로는 신비주의로 또 한쪽으로는 세속주의로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소개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조롱하고 남용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무지한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 형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조롱받고 핍박받고 남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악한 질문을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그들의 악을 지적하시면서 오히려 책망하는 형태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이 너희 가운데 와가지고 회개하라라고 많이 외쳤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존중하는데, 그럼 너희들도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파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메시아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나님으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외치고 다녔던 것이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복음이라든가 다른 복음에 돌에 맞을까봐, 돌에 쳐맞을까봐 겁을 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린, 예수님께 달린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전 삶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만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람들만 무서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칭찬과 명예와 그 존경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와 그러한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이러한 참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어디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이걸 좀 더 나눠서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 권위가, 예수님의 이러한 생명의 권위가 승천 이후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남겨두신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또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고 인정할 것인지를 훈련하고 가르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직으로서의 이 위대한 그 권세를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의 권세를 조롱하는 것과 교회의 권세를 조롱하는 것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어리석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해. 그러나 너의 권위는 인정 못하겠어. 이런 식의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인정해. 그러나 교회의 권세는 인정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러한 그 조롱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면이라든가, 또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그 뜻을 제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리의 욕망에 맞게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변형하고 남용시킴으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권위는 또 조롱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정치 질서와 또 교회의 이러한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되고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권위를 높여받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권위를 받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예배적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적 권위로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우리는 또 반드시 한 번 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국가적인 핍박과 불신자들의 핍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사도행전 9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교회의 이러한 권세를 하나로 그렇게 취급하시는 아주 소중한 고백이 나옵니다. 9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에 주여 느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바울은 교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향하여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바로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2장의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라고 하는 이런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소중한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처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그러한 기독교 교리의 토대에 놓여 있지 않으면 교회는 권위주의가 되어서 사제주의와 이러한 교황의 이러한 나쁜 교회의 이러한 권력주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찬탈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들이 그 권위를 마치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모두 다 가로채는 그런 악행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르게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바르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 많은 교회적인 일들을 그렇게 세워주게 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교회를 국가위정자가 또 세상이 핍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같은 사도행전 2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4절에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이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지역 이제 통치자 앞에 바울이 소송을 당해서 변명을 하는 그러한 과정 앞에서 바울은 베스도 통치자를 향해서 자신의 무죄함과 또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소송을 받았습니다라고 쭉 설득해가자 베스도가 한참 듣다가 바울아 너 미쳤구나. 뭘 그런 쓸데없는 것을 믿고 다니냐. 그게 도움이 되느냐 사는데. 이 한마디. 신자들은 미쳤어. 교회를 나가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돈이 나와. 그 아까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든가 공부를 하든가 그래야지. 교회 나가서 그 아까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아까운 돈을 헌금으로 바치고 교인들은 미쳤어요. 국가가 알아서 다 잘 통치할 텐데 뭐 그렇게 감나라 콩나라 또 거리로 나와서 뭐가 잘못됐느니 잘 됐느니 그렇게 저항하고 교인들은 골치 아파. 교인들은 미쳤어. 이러한 교회에 대한 반감과 교회에 대한 아주 불편한 심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이 이 교회가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느끼게 된다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하나님이 잘 도와주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잘도 보살펴주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적들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거지. 왕을 섬겨야지. 왕을 잘 복종해야지.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뭘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의 주인이라라고 삶의 주인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 권세를 국가를 향하여 저항하려고 친다라면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는 이런 악행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로 또 가봅시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이제 각각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쪽 사람은 아주 조롱하면서 바울로 미쳤구나. 너 그 신앙이 너 미치게 한 거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래? 나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거야. 아그리빠 왕도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아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아주 덜 떨어진 그런 아주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이 국가위정자들의 아주 조롱 섞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자 바로가 거만해서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주느냐. 이 아까운 노동력을 왜 내가 손실을 보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희들은 내 거다라는 것이.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바로의 교만함, 교회를 무시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 통치자의 이런 거만한, 마치 자기들의 권세와 권위가 온전히 자기들의 그러한 잘남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자랑합니다. 이사야 37장 23절에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보았던 히스기야의 그 장면 속에 아수르 왕이 그렇게 거만하게 찾아와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그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호되게 아수르를 꾸짖는 것이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아수르 왕이 그렇게 거만하게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깔보았던 그런 행위들은 곧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다 집어삼키겠다라고 나에게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거만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했던, 똥이나 먹고 대변이나 먹고 소변이나 먹으라라면서 나한테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절대로 쓸데없다. 나 아수르 왕을 믿으라라고 그러면서 거만하게 조롱합니다. 그러자 이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으로 주님을 회방하고 이르기를 내가 나의 이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레바논의 이 엄청난 것들을 내 힘으로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하루아침에 걷어갈 것이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아수르의 이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대군이 다 죽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요? 지금도 엄청난 군대입니다. 고대의 인구가 얼마 없던 시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10만, 100만 이러면 거대 도시예요. 인구가 어떤 시절을 생각할 때에 20만 가까운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난립니다. 그 거만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기독교를 짓밟고 그 종탑 위에 십자가를 불태우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찍어서 온 유튜브에다가 다 그렇게 보내는 이 거만한 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거만하게 그렇게 굴더니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질병 하나 앞에 자신들의 통치 기반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로서의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전도를 종교차별법이다라고 이렇게 거만하게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교회가 기독교 윤리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녀의 이 소중한 이러한 결혼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타락 전이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주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대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복된 가정, 그러한 남녀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후손들을 그렇게 낳고 양육하여 혼인류가 퍼져나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무서운 겁니다. 일반 윤리적인 죄와 관련해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과 동성애는 가장 무섭게 윤리적 범죄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이 스톱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그 거대한 개혁 전체가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는 구약으로부터 가장 무섭게 취급하는 겁니다. 살인한 자는 그 목숨으로 값을 대신 받으라는 거예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사회와 국가의 이 모든 창조 질서를 근본 뿌리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성애를 하는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그 젊은 대통령 후보가 동성애자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조차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류 역사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심판 앞에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발전되고 복된 그러한 사회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복된 행복한 사회로 이제 한 걸음 내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책망 앞에 전 세계가 단 한 번도 이런 일들을 국가의 법으로 보존하면서 그렇게 합법화하면서 단 한 번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동성애를 그렇게 합법화한 역사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상으로도 또 사회 질서상으로도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 사회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자들로서 그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으로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모든 초중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러한 교육 앞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세상에 숙명여대도 그렇고 성전환 자가 대학 입시를 해서 그 학교에 여대에 가야 하는데 그 입학을 허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사회의 이슈가 되어지는,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회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페미니즘 여성들, 그렇게 여성 인권을 강조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했던 분들, 숙명여대의 성전환 자 얼마든지 받아들이라라고 그 수많은 여성들 다 찬성하고 피켓 들고 환영을 해야죠. 그런데 숙명여대 여성들도 본능적으로 싫은 겁니다. 겉은 남자인데 어떻게 그 남자하고 같은 숙소에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같은 방에서 같은 화장실과 같은 샤워 시설을 쓰면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건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거고 깨름직한 것입니다. 나 이제 성전환 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여자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수많은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인류의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어기고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왕이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을 막 밟아요. 막 어겨요. 그런 법을 어기는 것도 곧 그 나라의 권위자 왕을 무시하는, 통치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창조의 법칙을 짓밟아버리게 되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창조의 법칙을 그대로 끌어다가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자 한 여자 한 남자가 결합하여 하나님이 절대로 떼어놓기 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떼어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결합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부부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하여 국가의 시민의 역할을 할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고 교회를 짊어져 가야 될 우리의 다음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보존되어지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짓밟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짓밟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가치들을 통째로 짓밟아버리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항하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위가 한순간에 짓밟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래서 두 짐승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예언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고대는 배를 타고 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바다는 항상 국가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국가의 힘을 뜻한다는 것이다.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의 힘과 법이 정당하게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또 교회의 자유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게 되면 무서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신앙인들의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저항은 교회를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권세를 보호하는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이 된다라고
순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엊그제 나온 뉴스에서도 우리는 섬뜩섬뜩한 그러한 메시지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버젓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선거에서 이제 여당이 국회의원이 많게 되면 개헌을 할 것이고, 개헌은 법을 바꾼다라는 것이, 무슨 법을 바꿀 것이냐? 일반 국가론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라고 대놓고 그렇게 여당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와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언론과 종교의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재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빼야 된다는, 언론과 종교의 권력이 너무 세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헌을 하게 되면 교회와 종교와 이런 언론의 권력이 절대로 시민을 억압하거나 시민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일정한 권한을 묶어둘 것이다라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개인도 아닌 당원도 아닌 여당 대표의 입에서 개헌만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만 된다라면 반드시 그 첫 번째가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언론은 반드시 손을 봐서 종교와 언론이 민주주의의 침해가 되지 못하도록, 국가사회의 질서에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교회의 권세가 자기들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성애 관련된 법이 반드시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법무부 장관 입에서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나오고, 토지 허가제, 부동산 허가제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뭔지를 일반 시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의 그 통치 생각에는 어떤 사고들이 있기에 저런 제도들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쏟아내는가?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크게 저항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법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정치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그때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왜 보수 정치와 교회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나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자유가 발휘되는 것이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종교적으로 발휘가 되는 것이 신앙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억압되고 통제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국가와 관련돼서는 시민들의 재산, 토지, 시민들의 모든 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은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로 오게 되면 전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교회의 신앙의 자유, 교회가 일정한 힘을 가지고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교회의 권세와 이런 부분들을 손보겠다라는 것이, 교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사유재산인 거고,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바로 고유한 사유재산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바로 보수적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거고, 교회에 있어서는 신앙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그러한 사회적, 국가적 대응을 할 때의 고유한 가치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뭘 배웠길래 많은 그 통치자들이 비슷한 소리로 토지 공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를 하고 운영만 개인이 가지면서 그렇게 이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절묘하게 교회의 자유와 교회의 권세를 짓밟는 이러한 법들을 대놓고 하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진보 정부와 성격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짓밟는 이런 행위 앞에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위를 짓밟고
짓밟으면서 자신의 정당의 가치를 더 우선시한다라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짓밟은 것에 대한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신앙의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는 반기독교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떤 정당과 정책들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과 정책이 반기독교적인 형태로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모든 양심은 우리 개인의 자유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20장 2절에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친기독교적일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의 자유와 아디아포라나 중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기독교적으로 정책이 돌아서면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가치들을 훼손하고 교회의 권세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권력을 손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노골적인 이러한 그 목소리 앞에서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성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런 법들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3, 4대를 벌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의 경고인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와 너의 가족 3, 4대를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교회의 핍박에 대한 모습도 우리는 더불어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바다의 짐승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시킨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또 악행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신약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종교인이 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인들이 바돌로메오 대학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알지 못하면, 혼합신앙과 유사신앙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나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문 앞에 딱 서가지고는 성도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라는, 배나 더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교회 설교 마이크를, 설교 강대상을 장악하고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생명의 주인으로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복지와 평등과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예수님을 해방자로, 예수님을 경제 지도자로 그렇게 가르치면 결국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못 듣는 겁니다. 왜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가 나왔겠습니까?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퀴어신학, 환경신학,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다가 신학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룩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많은 유명한 그 목회자들이 평양에 가서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사명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70년대 80년대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까? 얼마 전에 장신대에서도 남북 통일과 관련된 기독교인들의 복음적 사명 뭐 이래갖고 장신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라고. 김정인의 주체사상과 복음의 그러한 상관성 뭐 이래가지고 도대체 신학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는 거기가 글로 가면 천국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다 지옥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또 세상 윤리와 관련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짓들을 기독교인이 더 악행을 저지르도록 동성애 그 인권이야. 남녀 구별하는 거 이거 차별이야. 오히려 목회자들이 오히려 NCCK의 진보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만 믿는 것은 아주 독선적인 것이야. 그 페북에도 100세 가까이 된 그 유명한 원로 그 철학자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 너무 독선적입니다. 저도 신앙인입니다. 저도 한평생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건 너무 독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들도 다 존중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보네포가 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건 독선적인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더 많은 사랑을 펼쳐낼 때 그럴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을 신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경진 목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태플턴 상까지 받고 윤리 도덕적으로는 엄청난 존경을 받지만 1938년에 신사참배에 한경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신사참배는 종교 의례라고 하면서 왜요? 그 당대의 석학이거든요. 유학을 한 몇 안 되는 교수란 말이에요. 신학자란 말이에요. 그런 신학자 입에서 일제의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절대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저 손양원 목사라든가 박형용 목사라든가 주기철 목사같이 그렇게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인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게 충성해야 되고 또 일본의 이러한 신사는 절대로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국가에 대한 그러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을 타락의 길로 종교대조다가 이끄는 겁니다. 1959년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 바로 그 WCC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WCC에 가입하느냐 안 가입하느냐를 논쟁을 하게 될 때 한경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WCC는 인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기독교와 모든 이러한 종교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통합 측은 WCC에 가입을 한 거고 합동 측은 박형용 목사 거기에 참여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박윤선 박형용 목사님 절대로 WCC 참여하지 말라라. 종교 지도자가 잘못되면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오히려 천국문 앞에 딱 서갖고는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쪽으로는 권력과 욕망에 취해서 돈과 권력에 취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악용하고 남용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사회복지와 평등과 인권을 강조하면서 마치 인류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을 교회를 그렇게 정의사회 구현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NCCK라고 하는 이 진보적 성향의 이 단체에 가입 안 된 교회가 교단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웬만한 교단들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합동 측하고 합신 측하고 저희 대신 측하고 몇몇 보수적 교단 빼놓고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안 믿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진짜 교회와 참교회, 거짓된 교회를. 2013년 이후에는 WCC를 인정하는 교회와 거부하는 교회로 나눠졌습니다. 이제는 뭐 교단이고 뭐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척 중에라든가 여러분의 이웃 중에 혹시라도 누가 WCC에 가입된 교회라든가 교단에 참여하고 있으면 절대로 거기 다니지 말라라고 훈계하시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나오시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준이 WCC를 인정하는 교회냐 아닌 교회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준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냐 인정하지 않는 교회냐로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엄청난 지금 회오리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 입에서, 신학자 입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런 심각한 이 사회적 문제와 교회적 문제에 대해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밑봉 끝도 하지도 않는 것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설마 했어요. 그래도 동성애는 죄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와 정당이 너무 좋아서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그 신념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겠지. 많이 양보했습니다. 백보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더더욱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통 이런 보수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페이북이라든가 글을 통해서 나옵니다. 동성애도 인권이 될 수 있다라.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원로 조직신학 교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보수정당과 이런 가치들을 아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것이. 현 정부가 잘못하는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 정부보다는 훨씬 낫다 이러면서 정치의 개별적인 사안들은 많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쪽도 잘할 수 있고 이쪽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뒤바뀔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마지막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느냐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그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느냐 부정하느냐가 우리 신자라면 적어도 마지막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권위를 또 마찬가지로 짓밟느냐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자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짓밟고 교회를 짓밟고 교회가 목숨처럼 여기는 가치들을 짓밟는다라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고향 사람이니까, 정치인이니까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부모나 자식이나 정치인이나 누구나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가 달라지면 가족조차도 원수가 될 수 있는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정할 것이요, 나를 부정하는 자들은,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종말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가르침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또 이러한 포악스러움과 악행들이 국가라라고 하는 권세와 힘과 맞물려서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가치를 조롱하고 교회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게 되는 또 이러한 핍박을 우리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받지 않는 사회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국가와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교회를 존경할 때에, 성도들의 신앙의 그 신념과 가치를 존중해 줄 때에 그 나라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일반 시민도 복을 받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무슨 권세인지,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요,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또 그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의 내용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와 사회, 우리의 가정 전체의 삶 속에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뜻이 존중받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든 주인이 되는 그러한 또 권세인 것입니다. 반쪽만 나눠서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성도들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권위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한 권위와 권세의 그 소중함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무슨 권세이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생명의 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 권세가 바로 그러한 권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